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시든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것에 대해 나름대로 개념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이나 여러 가지들이 투영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주 주기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들을 필요가 있죠. 이 하반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저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우리 승규가 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승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진이한테 물어보는 게 전화 나한테 그쵸? 한진이한테 물어볼 수 있죠. 한진이한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근데 한진이가 저를 몰라요. 그쵸? 그리고 한진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진이의 이해 속에서 저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 세상을 알려면은 저한테 찾아와서 정말 제가 궁금하다면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 말을 듣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어찌됐든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그 일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한 민족이 될 만큼 커졌는데 문제는 애굽의 이 민족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살이부터 구원해내겠다라고 한 것도 아브라함에 향한 약속이었죠. 그때가 왔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가 온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는요, 바로의 딸이 그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기 시작했고요. 왕족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됐고,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여기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라는 걸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동족이, 그러니까 자기도 히브리인인데 동족이 막 노예로서 엄청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을 구해하려고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밖에도 이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한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 일단 자기 처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 죽였는데 결국 그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해서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노인이잖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막 한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바로는 엄청 그 당시에 모세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바로는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계속 묻습니다. 그럼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아브라함 아니 그 애굽의 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시할 텐데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믿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분이 누구냐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신이 누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할고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하겠죠. 그럼 목사라고 했을 때 그 목사는 제가 저를 설명하기에 가장 알맞는 방식이라고 해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를 딱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성경 번역 성경에 계속 여호와라고 친 게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자기에게 호칭하신 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하면 나는 나다. 더 어렵죠. 나는 나다. 맞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럴 수 있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인간과 비교를 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박현진입니다. 저 존재하죠? 존재해요. 근데 제가 존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이한 아빠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산소가 필요하겠죠?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 저는 박현진으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맛있게 점심 드셨죠? 예,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식할 장소,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한이와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요. 자, 다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죠.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자, 뭔가가 필요하죠? 존재하기를 위해서는 뭔가를 의존하고 있죠. 산소를 의존하고 있고요. 먹을 것을 의존하고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요? 행복할 때. 그 행복은 뭔가를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 행복하신가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이한이가 1등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뭐를 먹을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행복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목자로 여기고 저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해 주세요. 예,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 아무튼 우리는 언제 행복한지를 보면 그 행복 역시 뭔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존재, 행복에서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잠깐 예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많이 생각했던 이 주제와 많이 생각했던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녀를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하니까 신혼부부든 이렇게 청년들이든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 자녀의 행복인지 내가 결정하는 행복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는 행복하면 이래야 돼 라는 것이 사실 부모의 행복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얘를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교육 목표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없어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빠가 제시해주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아이로, 자립심 있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독립적인 아이. 그런데 이 목표에도 함정이 있어요. 인간은 독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립적이신가요? 여러분 어른이 되셨나요? 어른은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건가요? 아무리 자립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뭔가를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존재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완전한 독립이란 없어요. 완전한 홀로서기도 없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지만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뭔가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 당시에 종교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곳에서 변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자,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신화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티탄 신족이 인간을 창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해줄 종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신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을 섬긴다는 건 거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분이 그 신의 필요를 내가 열심히 해서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리고 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거래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 말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행복한 분이 아니시라 베푸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이 말이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워낙 충만하고 완전하기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 안에 그냥 흘러나오는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넘치는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조세계예요. 무언가 부족해서 이걸 만들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겠다. 우리는 주로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일하기 싫지만 내가 일을 하면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홀로 온전히 만족하시는 분, 유일하게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분, 자존하는 분이라는 개념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자,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산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있고라고 해도 이 상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저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없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보면 저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게 하시니, 만드시니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해요. 문제는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기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있기로 결정하셨다는 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보는 게 뭔가요? 크게 보는 거. 자, 돈. 큰가? 크시죠? 예, 돈 크죠? 커요. 진짜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도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돈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것을 사랑하는 인간, 그것을 신처럼 만드는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고요.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녀! 큰가요, 여러분에게? 엄청 크죠? 자, 요즘에 박현진의 우상숭배는 진짜 자녀구나. 박이한이구나. 저 우상숭배, 이렇게, 저 나의 우상,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 크시죠? 커요. 엄청 큽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자녀를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 역시 행복을 위해 여러분을 의존하니까요. 의존적인 두 존재가 서로를 의존하며 행복을 바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위태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역시 의존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의 사랑을 구걸하듯 그 대상도 여러분의 사랑 섬김을 구걸합니다. 세상에서 만든 모든 신이 그렇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든 신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길 여러분은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자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필요를 자신의 것을 채워드림으로 했던 것이 제사였어요. 사실 모든 신이 그렇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려고 여러분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불행해지겠죠.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덜 행복해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발전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다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완벽해지는 분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분이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것을 친히 베풀고 섬기신대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만끽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종교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분이시기에 뭔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충만한 만족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베품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라는 개념이 너무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철학적이고 우리의 이 실생활과 사실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예. 여기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민수기 성경에서 모세를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었어요. 멋지죠? 좋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동족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 도망가야 하는 존재,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모세는 겁이 났다고 했죠? 모세는 그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의존적인 존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하지? 일단 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애국 군사보다 많아야 되나? 자존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는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그러라고 했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가 두려워하는 애굽 왕과도 다르다. 너도 존재하는 모든 것도 애굽 왕도 의존적이지만 나는 의존적이지 않다. 너는 구원을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지만 나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네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난 네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이 구원을 위해 너를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나는 이룰 것이다.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그런 존재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과 생존, 존재를 위해 뭔가를 의존하고 있다면 누구나 그렇죠? 그게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의존하지 않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 어떤 신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할 것이다. 너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도 느끼지 못한 그 성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존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미 온전히 만족스러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그 온전함을 자기 백성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 하신 일은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의존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 남자를 의존했습니다. 한 명을 만났고요, 두 명을 만났어요, 세 명도 만났고요, 5명까지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의존했지만 그 의존하는 남자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불안하신가요?
그래서 뭔가 공허하시고 계속 뭔가 찾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 생존을 위해 물을 마셔요. 근데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를 위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우리의 영구한 목마름, 의존적인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물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하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벽한 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존하면 이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전히 난 부족해요. 부족하죠. 난 이게 없어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증이 해소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십니다. 그러니 이분만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존하신 분은 의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인을 찾으셨던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섬김을 받으십시오. 자존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기뻐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존하는 하나님에서 만족을 누리십시오. 정말로 자존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